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게 드려도 받기는커녕 오히려 진노를 받을 그런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를 백성들이 아닌 제사장들이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마음도 없고 형식도 없는 헛된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구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받지 않도록 누군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도 없고 마음에 하찮게 여김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들의 복이 오히려 저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제사를 드릴 때 성 밖에다가 버리는 희생의 똥과 같이 더러워졌습니다. 제사를 맡은 레위 지파의 원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언약을 바르게 지킬 때에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 그런 언약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평함과 또 정직함으로 사람들을 교훈하여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부패하였고 옳은 길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무례하게 되고 건방지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담당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할 이러한 제사장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백성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건방지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었는데 그들의 입술이 부패하여서 거짓된 것을 말해주고 또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당시의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또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레위 지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치우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오른쪽이 맞구나, 왼쪽이 맞구나, 이 판단을 내가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똑같이 여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함부로 대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복을 구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정과 정의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잘못된 길로 행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땠느냐?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행한 대표적인 악행은 자신의 아내를 내어 쫓는 일이었습니다. 이혼시키고, 이혼하여서 내쫓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아내를 내어 쫓고 결혼의 약속을 깨어버렸습니다. 결혼은 가장 신실한 약속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로 모든 약속을 내가 다 지키겠다,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것인데, 그 아내를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어 쫓아내는 것은 진실함이 없는 것이죠. 그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만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도 스스럼 없이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내 눈에 이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그 여인이 이방신을 섬긴다 해도 이것을 아무런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옷으로 학대를 가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내에게 폭력을 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여인들이 눈물과 울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여서 제단을 가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없고 진실함이 없는 그런 악행을 일삼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 있는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라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적인 것들은 다 제외시키고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이혼에 대해서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혼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혼을 너무나 손쉽게 생각합니다. 그저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뭐가 맞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맞춰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참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가르칩니다. 귀하게 키운 내 딸이, 내 아들이 네가 왜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되느냐, 왜 네가 그런 것들을 참아야 되느냐, 왜 네가 그렇게 억울하게 있어야 되느냐, 부모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참으려 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믿는 부모가 믿는 부모인데 자녀들을 그렇게 똑같이 가르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혼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에 대하여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상담을 요청했던 부부가 신앙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부부가 아니죠. 그랬다라면 목사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조차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와서 상담을 하고 물어보면, 그러면 상담을 한다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듣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나 그건 결국 뭡니까? 내 생각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들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을 지지해 줄 사람이 있는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 있고
자기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런 사사기 시대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으면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순종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일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야 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척만 하면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도 저주로 바뀐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에 기분이 나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듣기 싫다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만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저주받는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있을 때 내가 정말 내 생각을 꺾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시대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사기의 시대와 똑같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있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